예, 오늘 본문의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본문의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좀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질문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자가 왜 만왕회 또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인류를 대체할 만한 대속할 만한 유일한 왕이 되셔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그 동일한 질문이 나타나야 됩니다. 유대인들과 저희는 말 한번 제대로 섞어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을 간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저희가 만약에 평생에 가보신다면 크게 한번 맘먹고 가서 한두 번 정도 가보면 정말 많이 가지 않았나 싶은 나라인데 굳이 그렇게 얼굴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가보지도 못한 땅덩어리에서 태어난 예수가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을 책임지는 모든 만왕의 왕이시냐라고 하는 질문.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질문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답을 사실은 마태복음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아가는 몇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땅 안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핏줄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달리 말하면 이 땅 가운데 역사적 예수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개인적 역사가 있고 한 가정의 역사가 있고 집안의 역사가 있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있고 국가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 이 땅 가운데 어느 한 객체 한 사람의 존재든 어느 한 공동체로서든 그 실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때에는 몸을 가지고 있고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의식과 몸을 통하여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다가 이 땅 안에서 자기네 주어진 기간을 다해서 개인적 수명이든 국가의 운명이든 간에 그 수명이 다하면 소멸되어지는 것, 이것이 역사적 객체로서 존재로서의 설명이잖아요. 즉 예수님도 이 땅 안에 역사적 예수로 오셨다는 거죠. 그럼 역사적 예수로 오시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한 국가의 어느 한 민족의 어느 한 혈통의 어느 한 가정의 어느 한 집안 안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것이 유대인이 됐든 한민족이 되었든 미국인이 되었든 어쨌든 민족의 핏줄을 통해서 태어나셔야만 거기서부터 일단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가 어떤 예수로 오신 겁니까?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사적 예수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성을 가지려면 실제로 이 역사성의 역사 속에 등장한 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온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사성 안에서 이미 과거에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 있고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 때 성취되어져야 되는 지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왕으로서 앞으로 성취되어져야 될 그 약속에 대한 설명들이 그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야만 이분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인생의 역사를 통틀어 또 모든 민족과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그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진짜 왕, 진짜 하나님으로서 설명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성경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과거의 구약을 통해 예언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4개의 복음서를 통하여 그가 예언된 하나님의 왕으로 오셔서 현재적으로 물론 우리에겐 과거지만 예수님 시대에 현재적으로 그 약속들을 어떻게 해요?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다 이루셨다라고 자기 증언하고 있는 성경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 서신서와 요한계시록과 또 구약의 일부 예언서들을 통하여 다시 오실 심판의 주 하나님으로 만왕의 심판의 왕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책인 거죠. 즉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결국에 이 마태복음이 던져주는 질문, 유대인의 혈통으로 온 예수가 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을 책임지는 모든 인류를 통틀어 그것들을 심판하실 최종적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하나님으로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여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왕 예수께서 진짜 참 왕이 되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은 모든 지구상의 인류 가운데 성경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믿음의 책이며 계시의 책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서 왕의 법, 소위 왕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리고 왕도에 대해서 설명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말을 알아들어 소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너희는 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 왕도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알아듣기 위해서 나온 자들을 무리로부터 분리해서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에서는 전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냐면 결국에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핏줄로, 유대인의 외모로, 유대인의 언어로,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또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 안에 자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내시고 있었던 이야기가 예수님의 생전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즉 상상수훈 역시도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진짜 몸을 가진 분이세요. 역사적 예수세요. 그 역사적 예수가 자신이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빨리 오기를 바라는데 천국 자체가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을 데리고 직접 이 세상에 와버려서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이 땅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산상수훈으로부터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그 현실로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요. 이 새벽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은 아침을 잡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식사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가정의 소득을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추위 때문에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내 몸이 예전과 다르다라고 하는 연약함도 느껴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몸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천국을 맛봅니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행동이나 어떤 처신으로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니라 이미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이 땅에 접점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접점을 만들어내시고 계신 이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이것이 상상수훈의 일관적인 설명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다룹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구제고요.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금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덕목입니다. 제가 왜 굳이 덕목이라는 말을 썼냐면 이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도 또 기독교 중세 천년의 역사 속에서도 또 오늘날의 기독교 문화 속에서도 구제라고 하는 것과 기도라고 하는 것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경건한 미덕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덕인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은 아름다운 종교적 행위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도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당신이 보상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세요. 이건 여러분 행위 구원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귀한 영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덕목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채워가는 것에 대하여서는 주님께서 일정한 보상을 할 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참 경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기독교의 경건의 지표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경계할 것, 주의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6장 1절, 5절, 16절이에요. 여러분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우리 안에서 주의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복잡해지는 게 있어요. 외식이라고 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하냐. 기도할 때 좀 시끄럽게 가끔 가다가 뭐 서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외식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구제합니다. 자기의 소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분이세요. 근데 그 소득의 50% 이상을 만약에 구제하는 데 쓰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합리적으로는. 하지만 그걸 외식하는 거냐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금식을 전혀 안 해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 금식도 어렵던데 저는 하루 금식을 딱 해보고 나서 저는 3일 이상 금식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주님께 스스로 약속했는데요. 만약에 저같이 하루 금식이 안 되는 사람이 작정하고 일주일을 금식을 해서 이 사람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걸까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알 수 없어요. 어떤 지점이 외식이고 아니고를 사실은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어요. 외식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에 과하잖아요. 무리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40일 금식에 대해서 외식의 외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외식이라고 하는 지점이 사실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상 우리의 주관적 기준으로 좀 과한 것 같아. 이러면 외식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출발점은 그 안에 동기입니다. 동기. 내적인 원인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본래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 목적이 아닌 척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자신을 위한 구제, 자신을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한 금식인데 마치 남을 위한 구제, 남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금식인 척.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드러내고 자기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돕는 거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는 건데 실제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구제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금식할 때 이것을 성경은 외식한다. 더 정확하게는 연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시끌벅적하게 기도하는 것 전혀 상관없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무리해서 구제하는 것 여러분 전혀 상관없어요. 금식이 3일이 되든 30일이 되든 40일이 되든 몸에 붙이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는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목적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 가운데에서 성경이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공통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잘못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이 보상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구제했고 금식했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꺼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제와 금식과 기도인데 이것을 이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만족감을 드러내려고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내가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는 자기 만족감을 채워가기 위해서 이미 그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상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이미 주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이 사람이 이것이 마치 이미 자기가 자기 만족감으로 채워서 자기에게 상을 줘놓고는 이것이 마치 자기가 자기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인 양 겉으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너에게 줘놓고는 왜 나한테 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지점은 자기 만족감, 자기 목적성을 가지고는 하는 경건의 행위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 하는 양 가장에서 연기할 때 이것을 성경은 외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제를 할 때 여러분 조용히 하시는 거 정말 유익하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시끌벅적하게 하실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정말 선행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 집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기독교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저희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너무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는지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는 여러분 역설적으로는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패거리 문화처럼 TV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그럴 모양으로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선행을 굳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지 않아도 될 시대가 돼버릴 만큼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습니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동기와 목적성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여러분 본문 가운데 있는데요. 그럼 주님께서 이 세 가지의 참된 경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도 여러분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4절에 있는데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여러분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에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 기독교 정서가 이걸 남들이 모르게라고 하는 지점만 이해하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아요. 근데 여러분 본문이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요. 즉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은밀한 중에 하되 비밀스럽게라는 말이거든요. 무엇인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그것을 보든 안 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경건의 미덕이고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은밀함, 다시 말하면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춰져 있는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비밀스러움은 누구와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과 나 자신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이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감각이 제한되고 감춰져 있고 묶여 있는 상태가 비밀하고 은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보다라고 하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이라고 하는 단어,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가지고 본다라는 말이에요. 즉 모든 감각이 감춰져 있고 묶여져 있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영적 감각은 당신의 영적 안목과 시선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짜 구제, 진짜 기도, 진짜 금식은 누구만 아냐면 은밀한 중에 행함 가운데 내 동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 대한 깊은 영적 자각 가운데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나의 구제와 나의 금식과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감지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는 그 일련의 영적 경건들을 참 구제, 참 기도, 참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서 무엇이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감각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아는 기쁨, 하나님만이 주시는 감격과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시끌벅적하게 통성으로 잠잠히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집중되어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구제도 힘에 붙이도록 하셔도 되고 형편껏 하셔도 됩니다. 금식도 해보셔도 되고 안 해보셔도 됩니다. 다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영적 감각으로 교통하시면서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을 간단하게 맺으면 성경적으로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은 과장법이잖아요. 자기 손이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는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고 있는 걸 왼손이 모르겠어요. 이 말은 말 그대로 이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지요. 어쩔 수 없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상하관계,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가불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이 하고 있지만 내 손이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본래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의 그 자리로 옮겨가는 듯한 마음으로 하는 게 구제입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그 물질에 대한 또 그 어떤 헌물에 대한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에 대해서 힘에 넘치도록 하는 것이 외식으로 넘어가는 함정이 됩니다. 그래서 분량껏, 형편껏, 진심으로만 하면 되는 게 바로 구제인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직접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골방 가운데서 은밀한 중에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또한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 주기도문을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엄청나게 사실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기도지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주문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무슨 만사 해결이 되는 마법과 같은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누구에게 무엇에 대하여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당시의 언어로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쭉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야 될 것에 대하여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8절에 보시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굶주리게 되면 여러분 기아 상태에 되면 사람이 당연히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금식하면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지점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금식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자 밥 먹자 하는데 사람들이 저는 금식이라서 밥을 못 먹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뭐 어떡하라는 말이냐? 예, 금식하는데 금식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지금 요 18절이 말하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슬픈 기색,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나는 금식하고 있어서 너랑 달라.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을 갖지 말 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지금 18절의 설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금식과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참 경건의 미덕들이세요.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분량껏 감당해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수 있는 재정과 여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주어지기를 바라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외식으로 흘러가고 위선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잘 살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과의 그 깊은 영적 교제와 교통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진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또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에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 도움의 손길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가 있을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한날 주님 앞에서 이 참 기도, 참 경건, 참 구제, 참 금식의 삶의 자리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